4장 11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을 그들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맹세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탐을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큰 축복이 그 땅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고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정탐꾼들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회중들이 뭐 밤새 울고 이제는 우리 망했다 죽었다 하면서 네, 2명의 정탐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죠. 이 모세에 대해서도 항상 반항하고 또 적대적이었고 모세가 믿음으로 이들을 잘 이끌려고 할 때마다 항상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제 봤던 말씀 중에 뭐냐면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쟤네들 저 지휘관들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자,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날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엄중하게 선포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회유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는 이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모습을 오늘날 현실 가운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같고 또 약한 사람들 같고 무능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분들은 우리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교회의 굉장히 든든한 대들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그 주일날 저녁 때도 이제는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보면은 그 10%의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더라. 그건 그냥 일반적인 통계고 그거는 뭐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본향교회가 복되고 또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근데 해보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반갑냐고요. 항상 적대적이고 잘해주면은 막 하다가 조금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은 죽여버리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후련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쭉 보면은 19절까지 이 기도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을 사람들도 다 아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면은 역시 저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소문나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포가 있잖아요.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현대살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기도에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 하면은 막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원수를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권능 하는데 오늘 모세가 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그건 인애와 사랑입니다. 와,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모세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 다른 신들은 용서 못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었다면, 사람들이었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권능으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있는 가장 놀라우신 권능은 그분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사과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가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부모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못 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하잖아요. 그거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사하심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20절부터 쭉 보면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그 죄값은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였어요? 나의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보면은, 적어도 구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축복과 저주 말입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저주는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명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뿐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축복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저주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무서움이에요. 모세는 아마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일부 들어주세요. 하지만 완전하게 응답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받아 내가 죄는 씻어졌지만 내가 결국에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이 모세보다 위대한 분을 바라봐야죠. 이때 우리는 지금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모세의 시대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약을 가보면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모세보다 위대한 이가 계시다. 모세보다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다. 모세보다 위대한 인도자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가 예수님의 중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묘하게도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간이에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 말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 중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죄 사함은 있지만 여전히 저주는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저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저주를 당신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값은 치러요. 그것이 사망이죠. 근데 그 죽음의 저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대신 우리가 받을 그 저주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허망하게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말입니다.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김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예수가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형벌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보다 위대한 이가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구원자는 아닙니다.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사랑으로 키워줬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